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옛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 위로받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 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할 텐데요. 여러분 알고 있던 멜로디와 조금 다를 텐데 우리 그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울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길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시는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이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음도 우리의 약함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제 21장을 전체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제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일단 10절부터 20절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잘 읽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글로 되어져 있으니까 읽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성격 좀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라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계속 어쩌라는 건지라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10절에 이들이 오봇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고, 20절에 이들이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파악할 수 없고 또 해석이 잘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여러분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면은 뭐 스포츠 영화도 있고 또 막 요리하는 영화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싸움하는 영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흐름이 이렇게 그 의도치 않게 이제 그쪽으로 입문을 하게 돼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챔피언이 되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 뭐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싸움을 막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연마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무림의 고수가 되어서 원수를 갚게 되어지는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죠? 7.8기예요. 그렇죠? 항상 처음에는 이 훈련 초입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말로 좌절과 실패밖에 없어요. 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고 막 넌 소질이 없어 그러면서 막 서름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포기해야 하나 막 이렇게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항상 꼭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반전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 이 시기에 많은 그 분량을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동기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가 나와요. 그렇죠? 이 성장하는 단계. 그런데 이 성장하는 단계는 절대로 영화에 많은 분량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빠밤빰 막 이러면서 막 경쾌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화의 그 주제 테마 OST 같은 게 막 나오면서 막 빠르게 막 이 사람이 막 훈련하는 과정 그리고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막 빠른 시간 막 1, 2분 안에 이렇게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처음에는 막 10kg짜리도 잘 못 들고 막 그래서 막 좌절하고 막 그런데 막 누가 또 도닥여 주고 그럼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다가 이제 30kg짜리 들고 그럼 또 막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또 막 그렇게 하다가 또 한번 우는 장면 나오고 또 가다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100kg짜리를 딱 들게 되는 막 그러면 그때 뭐 다 같이 사람들 막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럼 또 항상 그 블라인드 뒤에 가려져 있는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서 대충 갈무리가 되는 예, 항상 이제 요런 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장 과정, 이 성장 과정이 바로 이 10절에서 20절까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수기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20장까지 오면서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 실패와 좌절기 이것들만 다루고 있었어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실패, 또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 이러한 기록들로 쭉 가득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20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민수기라는 책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들이 잘 훈련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민수기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구심, 이러한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1장에 딱 들어서면서 이들이 이제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만나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바로 이들의 교만으로 인한 불뱀 사건을 이들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철저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은혜에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완전하게 깨닫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동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빠르게 전개해 놓은 것이 바로 저는 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는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빠밤빰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 중간중간에 스토리도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전쟁기도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요. 원래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물이 없으면 이들이 뭐부터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부터 했어요. 그러면 또 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서 또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럼 또 모세는 또 화나가지고서 또 반석을 또 내려치고 그러면 또 물 콸콸 나오면 또 그들은 또 좋다고 받아 먹고 막 늘 이런 게 반복되었었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자, 16절 보시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내용이 없이 여호와께서
그냥 친히 그들을 백성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로 물이 없어도 이들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노래를 한대요. 찬양을 한대요. 우물물아 솟아라 하니까 물이 솟아오르고 또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저는 10절에서 20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승리의 기사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이제 21절부터예요. 21절부터인데 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요단 서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선 동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서 또다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사신을 보내냐면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지금 건너갈 건데 그 땅을 꼭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22절이에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어디선가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전장이에요. 바로 20장에서 형제국 에돔 땅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죠? 형제국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에돔 왕이 허락을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허락 안 해? 오케이. 돌아가면 되지 뭐. 그러고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똑같이 지금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동일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하느냐? 자, 23절을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 돼, 못 지나가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뭐냐면 이 자기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와 에돔 땅의 상황과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에돔 땅의 상황은 일단 에돔은 형제 국가였어요. 그렇죠?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싸움은 피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형제국이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형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모압 족속인데 모압 족속이 원래 형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의 땅이었었는데 이것을 아모리 족속들이 와서 빼앗은 거예요. 빼앗고 자기들이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때려줘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에돔 땅은 뭐 안 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돌아가면 되지. 뭐 좀 멀더라도 돌아가지 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빠밤빰 이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미 완전히 그로우업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에돔 땅에서의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냥 밀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모리족 족속이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아모리 족속, 왜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무리 니네 갔을 때도 우리한테는 못 이겨.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이상해서. 예. 그만큼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원래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 족속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기들이 막 자축하면서 모압 족속을 조롱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전투에 능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사실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전투의 전자도 모르는 민족이죠. 그들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전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너를 낮추시며 그들은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 이런 훈련만 그들은 받았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강하고 전쟁에 능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강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길 원한다면, 또 아모리와 같이 강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길 원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은 전투 훈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계시는 쪽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쪽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무슨 경험만 있어요? 노예 경험, 억압받던 경험, 이런 경험만 있던 자들이에요. 훈련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강대국인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이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쪽이 승리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뭐 하나님 믿고 요행을 바라라는 말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쪽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하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인들은 또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되 절대로 그 안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더 낮아지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이 훈련들이 정말로 나를 강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을 만날 때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돕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악인의 편에 서시나?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유기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보다 먼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것들 있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순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저의 모든 말씀의 포인트가 교만 쪽으로 흘러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지금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시그널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하여져서 지금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교만의 영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인지.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평안하고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왠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또는 혹시 나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조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더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뱀 앞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깨졌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온 성도가 스스로 겸비하여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혹시 영적 위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성숙한 교회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귀히 쓰시는 교회로 우리는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우리가 끝까지 목이 뻣뻣하여 교만을 버리지 않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나쁜 것이죠. 우리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잘 활용하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서 이들은 오봇에서 진을 치고 20절에서 비스가 산꼭대기까지 이르렀어요. 자,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가운데 순탄한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딱 정말 담백하게 이들이 옮겨간 여정의 행적, 이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이 기록되었겠죠.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이 이때 이 불뱀 사건으로 인하여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이 10절부터 20절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전쟁을 이들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들의 계획표 속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의 서쪽 땅이지 동쪽이 아니에요. 동쪽 길앗 지방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계획 속에는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없었어요. 거기는 생각지도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어떤 대적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편에 계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20절 그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중간에 의도치 않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난관이나 대적을 만나든지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들이 어땠을까요? 원래 같았으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치고 내려왔을 때 난리 쳤을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면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모양을 만들고 왜 우리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아모리 땅에서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원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은 아모리 족속들이 치고 내려오는데 요동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 걸까요? 이제는 이들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들이 분명히 안 것입니다. 불뱀을 보면 살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도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전혀 전투에 능하지 않은 그런 군대였고 상대는 너무나도 강한 아모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전투였어요. 그러나 그 현재의 시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기는 이제 이들의 자산이 되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들에게 거주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실감이나 가는 말입니까? 이 거주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며 떠돌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착하고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꿈의 얘기예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이들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위기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기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맞게 되어지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불뱀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불뱀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아주 나쁜 사형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그 십자가는 뭐가 되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나쁜 겁니다. 위기는 우리를 해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맞는 위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맞는 위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더 살리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기는요,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볼까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더 위의 지방에서 사는 바산 왕 옥이 또 그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또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모리도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바산은 더 강한 민족입니다. 바산 왕 옥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바산 지역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가장 비옥한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가장 강한 민족이 차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산 민족은 거인족들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도 키가 얼마나 크면 그 침대가 4m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옥침대, 옥장판,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상한 무리수를 두죠? 자, 아무튼 그만큼 강한 민족이 바산이, 이 바산 왕 옥이 또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무서울 수 있겠죠? 무서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미 끝났어, 이미 저들과 저들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거짓말같이 바산 왕 옥과 그들의 땅까지 싹 다 정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역시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위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자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훗날 이 가나안 동편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이 가나안 동편, 북편과 남편,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의 땅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두 지파 반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 땅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위기와 대적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100%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살다 보면 당연히 만나는 것이 변수고 복병이고 위기인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때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함께 계시느냐,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예요. 그때부터 계시면 되지 않느냐? 늦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평상시에 10절부터 20절까지의 삶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오봇에서 진을 쳤고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고 또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갔고, 너무나 평범하죠.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저 삶의 여정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굳혀지는 시간, 이들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시간,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던 시간. 그 잔잔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서히 굳어져 갔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와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대적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그런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은 늦습니다. 이미 10절에서 20절과 같은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갑자기 믿음 생깁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위기 앞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오히려 사람은 위기 앞에서는요,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이 신뢰 관계도요, 한순간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천천히 하나씩 그렇게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오봇에서 이에바림에서 세렛 골짜기로, 이렇게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찾기도 힘든, 지도에 제가 찾아보려고 하면 지도에도 안 나와요. 이렇게 찾기도 힘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싶을 만큼 무의미한 여정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요, 분명히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길이었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여정이 내가 볼 때에 이렇다 할 것이 없고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지도에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 초라한 삶의 여정인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전진하는 길이고, 그렇게 잠잠히 그분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나의 일상으로 굳어지게 될 때에 그 파워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대적을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그 위기와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버튼 하나 누르면은 갑자기 막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부스터샷,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거,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위기 가운데나 고난 중일 때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서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느껴보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만 모든
어여쁘고 잔디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주의 말씀은 진실하네 쉴 수가 없으신 주만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주님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평생 살아가는 삶 동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이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를 나의 유익으로 전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